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교지에서 돌아온 지 10년,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모니터링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지막 때의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두 가지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제로 오늘날 참 목자나 참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누군가로부터 교회의 추천에 대한 소개를 받으면 선뜻 추천할 만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가르침이 희귀하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저기서 스승을 취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바가 다양하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신념을 거기에 불어넣고 행동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하여 누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시던 물은 철분과 석회질이 많아 맛이 없고 미지근하였던 것처럼 그 신자들의 신앙 역시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많은 교회와 리더십과 신자들 역시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영적으로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말씀들에서 주목해야 할 모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사사시대 이후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외침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편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는 다음의 모습은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마지막 때의 영적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로 작금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데의 끝지점에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의 끝에는 하늘문, 즉 혹자들의 주장처럼 휴거의 문이 열리는 단계로 나아가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영적으로 미지근하여 분별력이 없는 상황을 끝내시고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데려감과 버려둠의 사건을 곧 행하실 시점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의 내용들이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신자들의 이야기라면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곧 도래야 할 우리 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때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참된 신부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모습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골방이고 둘째는 은둔이며 셋째는 현장입니다. 첫째, 골방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골방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예들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골방을 찾는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 천사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천사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오랜 시간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었습니다.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는 신앙인의 법칙상 그는 형을 피해 도망을 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두 딸과 결혼할 때 속임을 받았고 품삯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올 때에는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야곱 몰래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옴으로써 한때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이 가까이 오는 야복나루에서 형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2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식솔들과 자기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어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밤에 찾아온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죠. 이때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가 골절되는 아픔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천사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 축복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이스라엘로의 이름으로의 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분이엘로 명명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홀로 남아 간절하고 처절하게 씨름하였던 야곱의 몸부림에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에서 골방을 찾는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거나 병고침을 위해 찾아올 때에도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기도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권위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사역의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아시며 때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셨죠. 심지어 대적자들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부탁도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야곱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곳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골방은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처럼 다가올 환난을 피하게 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주님의 참 신부라면 기도의 골방을 찾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골방에서 오랜 시간을 몸부림쳐야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요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때가 되면 하늘문이 열리지요. 둘째, 은둔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주님께서 은둔의 자리로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은둔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앞에서 설명한 골방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데 초점을 두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 은둔은 고립의 개념과 더 비슷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데 초점을 둡니다. 즉 은둔은 사람과의 관계를 줄이고 세상과의 연락을 줄이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구별되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립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둔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주의할 점이 있죠. 바로 도피처나 피난처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혼돈과 부정과 부패의 시대에 몇몇 외치는 자들의 영향이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마지막 때의 급박한 현상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피처나 피난처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그러한 도피처나 피난처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환난전 유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택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열매는 상상 속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이 믿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에녹이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당대의 혼란한 시대에 어떤 특정한 도피처나 피난처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의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제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늘로 데려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은둔의 자리를 찾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 환경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의 여정은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죠. 철저히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계속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즉 예배의 단을 쌓았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고 예배의 단을 지속적으로 쌓았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보통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인지라 거기는 반드시 본능적인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선택이나 장소로의 이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들 중에는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영상들에 보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맥이 필요 없다는 영상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유형도 많이 등장하지요.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세상 정치판의 잘못된 인맥을 통한 그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말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가까운 관계에서 배신과 변절이 난무하고 있고 사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잘못된 관계나 인맥은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관이나 교회관 그리고 목회자상이 달라집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교회 내의 다양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의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회의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도 그곳의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 안에 사역하는 목회자, 봉사와 섬김을 하는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이 모든 교회 안의 지체들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와 같이 목자로 세워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는 자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요. 이곳에 온 지 4년, 2년 전부터 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도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의 예배 현장과 이런 전도 현장에서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일방적인 말씀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이런 미디어 공간보다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더 큰 도전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런 현장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감동과 은혜를 위해 현장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은 단지 구별된 삶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은 순교나 복음 전도의 자리에서도 주어지지만 어떤 공동체에 속하여 현장에서 오랜 기간의 인내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헌신과 노력의 산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골방입니까? 은둔입니까? 현장입니까?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미래, 더 나아가 곧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발생 이후 벌써 5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은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매불망 그날만을 기다리며 주님과 더욱 대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이가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느낌, 누군가의 꿈과 환상과 예언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림자 현상들에 우왕좌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절대화하지도 마시고 깊은 묵상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골방이어도 좋고 현장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 부르시는 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답고 귀한 보상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